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게 되었는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죠. 그런데 그 통치 초반기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통치를 잘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돌아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자기 나라에 있는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상, 다곤 신상이 있는 그 신당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생겼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져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있는 그 아스돗 지역에 엄청나게 무서운 독종을 발하게 하시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의 궤 때문인가 보다. 이 궤가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얻으러 처음에는 가드로, 그리고 다시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에글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왜? 아스돗에서 일어난 일을 다 하니까, 아니 누구 죽이려고 지금 그 법궤를 우리가 있는 에글론으로 보내느냐 하면서 아우성을 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기들 속에 둘 수 없음을 깨닫고,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처음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만들죠.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위에 싣고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 둘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해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법궤는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궤는 산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법궤가 누구네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는 것이. 자, 그러던 차에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자 누가 그 뒤를 잇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와야 하겠다라고 느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대대적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엄청난 일을 위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뽑은 3만이나 되는 무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한 번도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게 합니다. 5절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또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온갖 악기들로 연주하게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3만이 넘는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보면 6절 7절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 수레에 실어서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아니한 그러한 젖소 2마리로, 이 암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하는데,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 암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레가 덜커덩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자 누가?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 떨어지려고 하는 손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이 그 웃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정말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장중한, 어쩌면 너무나 멋진 그런 일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고 만 것이.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법궤를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가로 세로 높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그 법궤의 네 귀퉁이에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고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고리에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만들어서 끼워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궤를 옮길 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마치 옛날 가마를 메고 옮기듯이 그 고리 사이에 끼어진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이쪽에 2사람 저쪽에 2사람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라 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렇게 만들라고 하고 그렇게 옮기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 법궤를 옮길 때 사람의 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법궤에 닿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금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 채를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되 다 운반한 후에는 그 채를 고리에서 빼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분명히 나와요.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라. 왜? 그 채를 끼었다 뺐다 하다가 혹시라도 사람의 손이 법궤에 닿을까 봐 한 번 낀 그 채는 절대로 빼지 말아라. 그래서 혹시 또 다시 옮길 때는 그대로 끼워놓은 상태에서 조심해서 사람의 손이 법궤에 닿지 않도록 그대로 채를 메고 다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이 궤를 맬 수 있는 사람까지도 정해놓았어요. 아무나 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 역시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누구 보고 매라고 그랬어요? 고핫 자손. 여기 아론도 나오고 그의 아들들도 나오고 고핫 자손도 나오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고핫 자손도 다 레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레위인들이 아니면 결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이 궤를 매는 것도 레위인이었던 고핫 자손들이 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을 말씀하신 후에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25장 40절 보면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너는 삼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심해서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 가르쳐 준 대로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규칙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어요.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욕되게 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어요. 왜?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을 때, 빼앗아 자기 돈으로 가져갔는데 막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서 나뒹굴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독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기로 작정하죠.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옮길 때 어떻게 했는가? 아까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해서,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택해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 그들이 하던, 그들의 생각에 거룩한 방법, 깨끗한 방법,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쓰던 방법, 그런 방법을 누가? 다윗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 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방금 읽은 말씀 그 다음 구절,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암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어디로? 벳세메스로 가면 지금 우리에게 내린 이런 재앙들,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졌다든지 자기들에게 독종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알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일을 지금 누가? 다윗이 똑같이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생각이, 잘한 생각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깨에 메고 오려고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상황이 급해요. 빨리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안정돼야 돼. 그런데 그걸 어깨에 메고 오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좀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던 방법, 그 방법이 좋겠네. 그 방법도 참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아무도 써보지 않은 수레에 정말 젖나는 2 암소,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런 2 암소로 하여금 끌게 하고 상당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던 중에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갑자기 수레를 끌던 암소가 벌쩍 뛰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에 떨어지려고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웃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이 그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일 먼저 이런 생각하죠. 너무 심하다. 웃사가 뭘 잘못했다고. 그 방법이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손으로 좀 막기 위해서 손을 댔기로 서니 어떻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시는가, 어떻게 죽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도 생각해야 돼요. 목적이 거룩하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 목적이 옳다고 해서 잘못된 수단이 용납되는 것도 아니. 목적도 옳고 목적도 거룩해야 하지만 그 옳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도 거룩하고 옳아야 돼요. 목적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하다. 좋은 생각, 좋은 목적, 좋은 뜻이. 그러나 그 좋은 생각, 좋은 목적,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상관이 없다. 어떻게든지 법궤를 빨리 이 땅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방법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일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어떻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가, 어떻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가.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세요. 그 방법을 보세요. 그걸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쉽게 빠르게 잘 이룰 것인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 일을 이루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보다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과 그 방법과 그 수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 내 책임 아니. 어떤 일을 이루고 이루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빠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방법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든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을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향해서 아, 내가 저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렇게 분을 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잘못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잘못 보신 것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보면 8절 다음에 9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버럭 분을 냈던 다윗이 9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을 내었던 다윗이 금방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궤가 어찌 나같이 더럽고 부족한 자에게로 올 수 있으리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어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보다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 용납이 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일들 앞에서 다윗이 처음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분을 낼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런 감정을 오래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너무 억울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물을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오래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금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금방 그렇게 화를 내고도 내가 미련하고 둔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만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나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생각과 감정들이 흐트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속히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추스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아니, 우리들도 하지 아니한, 보통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은, 아니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어떤 잘못?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뭐 그것까지는 또 그렇게 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그건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아니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내지 못하는 너무나 악한 일이, 어떻게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핑계하지 아니었어요.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왜? 이 세상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르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중요해요. 즉 하나님께는 법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매는 채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중요하지만 뭐 그 법궤 양쪽에 끼어서 매는 그 채야 뭐 그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없으면 다른 것으로 해도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궤를 옮길 때, 맬 때 쓰는 그 고리에 끼어진 조각목으로 만든 채도 중요해요. 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도 중요하다는 거.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목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도, 결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세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내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그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라도 지극히 작은 어떤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시작할 것은 시작하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